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남긴 위대한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출애굽 사건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고 이제는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기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어 땅을 정복하는 데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미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또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따라야 될 좋은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아니 모든 부모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소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마지막 교훈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촉구한 것은 선택의 디시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선택하고 따랐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도 자기의 자식과 같은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God does not have grandchildren.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부모의 믿음을 올라타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믿음에 올라타서 같이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촉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을 이루시고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 또는 take for granted,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선택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질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시킨 것처럼 너희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근거로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선택을 하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14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꼭 선택을 해야 되나?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둘 다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세상도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질투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나만,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둘을 섬긴다고 해봅시다.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에는 불안함이 끝이질 않습니다. 마치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연애하며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항상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 주인에게 가서는 이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하고 이쪽에 가서는 또 이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적인 방법을 할 때는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수단이 앞서고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또 교회 와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거룩한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당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에 우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와 모습이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해야 될 가장 당연한 것이 뭐겠어요?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이 결코 우리가 놓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 또 다른 세계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염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급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모습을 보면 옛 유럽 교회와 또 지금 한없이 약해져가는 북미주의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때에 우리 모임에 가면 미국 목사님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냐?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잘해서 그렇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에 몇 시에? 5:30 in the morning.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그때는 한 200~300명이 우리 교회에 모인다. 그럼 나가 자빠질라 그래요. 도대체 그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신방을 한다. 우리도 신방을 한다. 미국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하는 신방하고 우리가 하는 신방은 좀 다르다. 당신들은 교인이 꼭 요청을 해야만,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방 요청을 꼭 해야만 신방을 가는데, 우리는 때로 무조건 쳐들어간다. 신방 가서 뭐 하냐는 거야. 그것도 좀 다른데, 당신들은 가서 신방 가서 그저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아이 출산하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사 가면 예배드리고, 개업하면 또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클로즈 폐업할 때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와 그리고 그냥 가서 대화하고 상담식으로 끝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깊이 체험하고 정말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또 가장 충만하게 느낄 때가 예배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정이 마치 하나의 교회와 같이 생각이 된다.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가장 당연하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 예배는 가족들 간의 소통을 촉진시켜 줍니다.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소통이 어렵잖아요. 아이는 2층 방에 있고 부모는 아래층에 있고 한 지붕 안에 있으면서도 문자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동일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동일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족을 믿음과 사랑 안에 결속시켜주는 파워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연결이 되고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둘째로, 가정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리빙룸에, 우리 다이닝 테이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처럼 강력한 자녀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가정 예배에서 자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게 되고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재단이야말로, 예배재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가장 파워풀한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도 머리를 숙입니다. 자녀들도 다 머리를 숙입니다. 조부모님이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패밀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의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를 떠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 가정이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는 가족들로 하여금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그 자리, 그 공간, 이 가정처럼 시큐어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뭐든지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비즈니스의 어려움, 지금 건강의 어려움, 이걸 놓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요.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과의 어려운 문제, 아픔, 학교에서의 성적 문제까지도 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오픈해서 가장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가정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가정예배의 기도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는요,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그날 가정에서 말다툼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그랬어도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제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그저 정신없이 한참 놀다 보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야, 우리 가정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가라. 그게 아니고 야,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놀고 주는 밥 먹었는데 그냥 못 나가고 와가지고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야, 분위기 너무 좋다 야. 가정예배는 참 이게 놀랍게도 많은 은혜와 경험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족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걸 왜 안 하세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흉내만 내어도 축복이 된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가정 예배 흉내만 내어도 축복이 된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모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미테이트, 모방으로 시작이죠. 흉내내는 것이. 그런데 그 흉내내는 것이 점점 더해지면서 그것이 어느 날부터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내 것이 됩니다. 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마음껏 흉내를 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이 가정예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도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습관이 되게 되면 그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 문화가 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평생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평생 들어오셨다면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간소화해서 드리면 되죠. 찬송 부르고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으면서 와닿은 거를 나눌 수 있으면 간단히들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서로 내려놓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할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죠.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가정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와 익스큐스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은 스킵하자. 이번 주는 좀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뭐 평생 드릴 건데 다음 주에 하자.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은 빨리 끝내요. 또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드는 적도 있죠. 이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저절로 생기나요? 이걸 극복을 해야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가정 문화가 되고 이걸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다 찾으셨어요?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기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제임스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전통적인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이다.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혹시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성경이 있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신 TV 소리, 게임 소리, 서로 불평하고 다투는 소리.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늦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다 커서 자기들 가정 다 이루었고 우리 나 혼자 또는 우리 나이는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계속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도 있고 애도 낳았지만 우리 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줌으로 인바이트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저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같이 하면 걔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냐, 걔네들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겠느냐. 여러분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그 줌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냐고. 지금 시작하십니다. 다 컸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말하세요. 얘기하세요. 뒤늦게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원하면
줌으로 같이 참여하자. 에이, 데디, 마미, 바쁘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쌓여갑니다. 오늘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들은 점점 나도 거기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다 성장한 자녀들이라도 페이스타임으로 또는 줌으로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흉내만 내도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As for me and my home,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으시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먼저 가정 예배단을 쌓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Here and now,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단을 세우리라. 가족이 다 함께 시작하지 못함 내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